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4시 반부터 신년 부흥성회를 엽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부흥성회를 왜 하는 겁니까, 목사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늘 그렇게 살면 되지 부흥성회를 왜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부흥성회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성회가 왜 유익하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대 장관으로서 백부장 정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부흥회가 열려요. 그 부흥회를 할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거든. 침체되던 것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할 거 없이 주일학교 교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번에 심령의 영적인 침체되던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는 형식적이 되어버리기 쉽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걸 하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속에서 밀어낸다.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성령님이 미래를 보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꿈도 꾸게 하고 비전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딘 사람이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성회가 일어난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로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다가 미스바 부흥회를 하는 것이 나와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저들을 다 정복하려고 할 때 자기들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이 미스바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아주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요, 훌륭한 부흥 강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함으로써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모든 것에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성회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시간이나 때우고 부흥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가 그냥 그 시간에 말씀을 몇 마디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악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니까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블레셋에 우리가 포로로 잡히지 않고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더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시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에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번 영적인 부흥성회는
여러분들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회는요, 싸워 이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탁 나오니까 능력이 오기 전에 사탄이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 이겨야 천사가 나를 돕는 거예요. 부흥성회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써 지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 그런 내용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여러분, 성경에 에스라 선지자가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모인 모든 회중 앞에서 저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하면 사모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상해. 내가 이 의자를 다 치워버려야 될 것 같아.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게 그냥 아멘이 현찮아. 쭉 뒤로 자빠져가지고 배만 쑥 내밀고 다시 한번 해야지.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니까 막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찬양팀이 막 찬양하잖아. 우리 조전도사님 얼마나 저 등치에 날씬날씬 날려. 살짝 날르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꼭 두 가지도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한 가지만 기도할 게 있대. 그러면서 기도는 수도 없이 많이 시켜.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할 거 한 가지,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열심히 같이 날라서 찬양을 해야 돼.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따라서 그 은혜가 내 속에 오게, 이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의 찬양의 그 뜨거움이 우리 심령에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거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야. 내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찬송할 때 바울에게는 옥문이 열렸어. 옥문이. 우리도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찬송할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찬송 문문이 확 열리지 않잖아? 그러면요,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도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강팍한 마음이라. 그냥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문이 확 열리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옥토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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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6배에 새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막 송축하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찬양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백성회가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
울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지 못한 걸 가슴을 치면서 온 백성이 막 회개하며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모습.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울어야 할 자리에 울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막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기 보십시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무 백성들이 하염없이 우니까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부들부들했으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회개의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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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해야 되거든.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라고 하죠? 반발을 해. 반발을 하고 저건 이 집사가 이간질한 애라고 고자지른 거야. 고자지른 거야. 어디 두고 보자. 이를 빡빡 깔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빡빡 깔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이를 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로 아멘 하고 회개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시험이 되는 입장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쳤다 그러고 아니면 저건 누가 고자질했다 그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벌써 뭐냐면 누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험담해가지고 막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 막 반발해가지고 오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바르게 된 게 있으면 바르게 쫓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가 그런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어질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응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모든 궁창과 궁창이 나누어져라 하면 나누어지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성회가 되도록 우리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갈멜산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불이. 어떤 신이 참신이냐? 제단을 쌓아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달라.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든 게 뭐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 사람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무슨 소리야? 우리의 신이 있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리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거야. 이 우상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복주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나라, 이걸 누가 본 거냐? 엘리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으로는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으로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이 제단 위에 송아지 딱 잡아놨는데 너희가 불 피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제물을 태워봐라. 그래가지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막 주술을 내가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불이 임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잠들었나 보다, 졸고 있나 보다, 외출 나갔나 보다, 빨리 깨워라 막 그러면서 조롱을 하니까 저들이 막 몸을 차해하면서도 막 노력을 해도 불이 안 떨어져. 그때 하나님의 종이 딱 나타나서 불 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번 부흥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행사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하고 기도하는데 38절을 보십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이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의 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다 불태워서 또랑의 물까지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거야. 이걸 보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래. 정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부흥회를 해보자고. 과거에 부흥회 한다, 산상기도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강사들이 나무 뿌리 붙잡고라도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었고 우리 교회였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돼서 이렇게 철야 집회하는데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출석도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쫓겨날까 봐 내가 못 오잖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고 애써서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흥회는 이런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도 신학 갈 때 강다리 목사님의 부흥회 때 가서 내가 불 받고 신학을 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주일날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모이고 불덩어리였어요.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그 다산동 이렇게 가서 다 이렇게 마을을 모였는데 보니까 어제는 어느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 자유마을을 만든다고 했냐면 거기 신당 중앙교회 교인들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날더러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우리 과거에 저 지하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때 우리가 여기 와서 철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진짜 예수마을교회 뜨거웠어요. 여러분 다시금 뜨거워야 돼. 다시금. 그때는 외부 교인들도 많이 왔어. 나는 지금도 저 2층에 교회 짓기 전에 저 시장 안에서 집회할 때 어디서부터 교인 들어온지 아십니까? 강원도 화천에서부터 버스 타고 왔어요. 봉고차 몰고 은혜 받으러. 이게 예수마을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불 붙으면 옆에 생나무가 와서도 불 붙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을, 여러분 보세요, 불이 확 붙는 데는 생나무 갖다 놔도 붙습니다. 근데 불이 요건 붙는 데는 생나무 갖다 놓으면 꺼져버려 같이. 예수마을교회는 철야기도가 불덩어리요, 불덩어리.
이번에 그런 불이 임하도록 다시금 불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땅에 흉년 들었던 땅에 비가 내려.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와, 그렇구나. 영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질 문제, 이 땅의 모든 질병의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야. 열왕기상 18장 41절에 그동안 가물었는데 불이 떨어지고 난 뒤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일을 벌써 예측하고 있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영시원찮아. 마스크 벗어. 아멘 안 하면 이제 베낄 거예요. 이제는 마스크 벗는 것도 이제 자유잖아. 겁이 나가지고 마스크를 못 벗어. 그건 왜 못 벗는가 봤더니 화장을 여기 밑에서는 안 한 거야. 성령의 화장이 더 이뻐.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벌써 열왕기상 18장 45절을 보세요. 조금 후에 하나님의 성령 받고 불 떨어진 다음에 큰 비가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났는데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땅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땅의 문제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하지 말고 이번에 성령 받아. 그래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많은 경비 들여가면서 강사 초청해가지고 부흥회하는 거라고. 전심으로 사모해야 되는데 목사가 제일 타는 게 뭐냐면 부흥회 열어놓고 교인들 안 올까 봐 걱정하는 거야. 가서 그냥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손아대야 끌고 오지. 이건 버티고 안 와.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 땅의 문제가 다 풀려지는 부흥성회 돼봅시다. 그 부흥성회가 해로운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함과 기대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 날도 이 부흥성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도 부흥성회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갈망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막 성령이 막 임하기를 갈망했는데 임했어, 안 임했어요? 임했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오순절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논 게 아니야. 기도한 거야. 뭘 받기를? 성령 받기를.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기질이야. 성령님은 급해, 바빠. 그 성령이 임하잖아. 여러분 일이 성령이 바빠서 빨리빨리 돌아가. 빨리빨리.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40년 뒤에 응답아.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이 오잖아. 바로 응답이야. 바로 응답. 급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은 강해.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력한 자가 돼. 능력자가 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봄바람에 보면 모든 게 다 소생하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바람이 불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따뜻해지고 새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여름이 되면 뜨거운데 막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자라게 되고 말이야. 이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 새로운 가을 바람이 불면 모든 곡식과 열매를 무르익게 하고, 겨울 바람이 되면 나물 쉬게 하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어떤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자연의 어떤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확 뒤집혀버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대범해지고 전도하고 120명 모였던 교회가 3,000명이 모이고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우리 정기로 장로님이 같이 다니니까 다 알 거야. 처음에 이렇게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딱 모여요. 마을을 만드는데 모입니다. 모이는데 가서 제가 이제 이 참 하나님이 요 나라의 애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연결시켜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고. 전도의 문이. 저들의 마음의 문, 이게 접촉점이 돼 가지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의 신학 후에 이 나라의 그 토지 개혁을 하고 신분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문맹률을 높이 교육 개혁을 해서 모두가 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게 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잡고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목사가 쓴다니까 얼굴이 늑대 사춘이야.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딱 강연하고 나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오늘 황학동에서 했어. 황학동에서. 하여튼 요즘에는 정신이 없네. 그냥 정신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왜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가는 곳에 성령이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열려 있으니 아무 때 오셔서 저하고 차 마십시다. 그럼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의 문이 열려. 지금 이제 월요일날 5시에는 신당 5동의 통장만 20명이야 20명을 모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20명이 달라붙어야 돼. 통장 하나에 우리 교인이 한 분씩 붙어야 그 통에 있는 분들과 지역을 돌아서 조직을 할 거 아니야. 10명 12명을 속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네 말귀 좀 봐. 아니 세상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조직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많이 해서 조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허래니까 그 얼굴에 햇살이야. 얼마나 세상하고 담을 쌓아놓고 살았는지. 그러니 내가 전도하라 이웃 사랑하라 세계 사랑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그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야 답이 거기 있어. 교회 부흥의 답도 거기 있고 전도의 답도 거기 있고 세상 사랑하는 이웃 사랑할 때도 거기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오순절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한번 찬양 한번 할게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불러봅시다.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마이크 좀 잡고, 이거 너무 빠르게 부르지 말고 약간 처지게 흥겹게 부르자. 교회 문을. 보인 우리 세상으로 나가세. 닫혔던 문 활짝이 교회 밖에 알리 넘쳐. 돌봄 사랑 기초 위에 하늘나라 세워지고 예수 사랑 나눔으로 교회 사명 일어나세.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섬기 꽃 피우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깨어나니 복된 세상 이루어지네. 성전 안에 머무르리 세상으로 나가세. 닫혔던 맘 활짝 여니 교회 밖에 다 있네. 이웃 사랑 기초 위에 하늘나라 세워지고 예수 구원 생명으로 빛된 성도 양성하세.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세상 섬기 꽃 피우는 우리 교회 깨어나니
우리 교회에서 만든 곡이니까 다 외우라고. 아멘. 우리 방선 집사가 작곡했지? 예. 예. 가사 좋죠? 이거 작사는 우리 교회 이홍구 그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틀 잡아놓은 거 제가 뜯어 고쳐 갖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늘 세상으로 나가자 하는데 그냥 안 나가. 이번에도 지금 아마 윤자경 목사님이 카톡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월요일날 오자 그랬더니 그날 온다는 사람은 고진이 권사님 하나밖에 없더라. 어떻게 해야 돼? 머리카락을 드라이기로 태워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 생명 걸고 나가서 선교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순교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영원 구원으로 나가는 작은 선교사들이 돼야 돼. 해야만 나간다고 선교사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골고다의 십자가인데게 죽을 각오 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야지. 지금 내가요 마을마다 가면서 다 점심 먹이고 저녁 먹여가면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입이 즐거워야 되잖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저 사람 옛날에 말도 못하던 분들이 굉장히 능력 있네.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인지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냥 무식한 그냥 일반인들인 줄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병 나은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안진뱅이가 낫고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는 은혜가 풍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풍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이번에 은혜 풍성하기를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어. 몸부림을 힘써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97장 한번 해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다가 팍 불 받고 찬송하잖아. 그럼 부흥 강사 된다. 아멘. 이게 찬송을 하다가, 사실은 저도 찬송 인도를 많이 해봤는데 찬송 인도를 하다 보면 내가 불 받더라고. 내가. 여러분들도 그 여기서 불이 그냥 전해져야 돼. 그 열기와 온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성령이 임하는 부흥성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유익한 부흥성회가 되거든. 그러면 이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부흥성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성령의 사람 베드로의 강사를 기다려야 되듯이, 이번에 우리가 다 열심히 모여서 강사를 기다려야 돼. 사모예요. 저도 부흥회를 많이 나가는 데인데 보면 사람들이 꽉 모여갖고 사모하고 막 아멘 하잖아. 그러면 강사가 불이 붙어. 강사가. 그러니까 강사도요, 여러분 여기가 밑에가 냉랭하잖아. 그러면 강사가 그 냉랭함에 의해서 아이스가 돼버려. 강사가 얼음이 돼버려. 그럼 강사가 얼음이 되면 점점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얼음이었다가도 여러분이 불을 받아서 아멘 하면 그 불이 일로 오니까, 이 부흥 강사 죽이는 방법 딱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멘만 잘해라. 그러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소리치다가 죽어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다가 죽어. 그래도 안 되면 대접을 잘해드려라. 대접을 잘해두면 뱉어서 죽는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강사에게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사모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모여야 돼. 여기 보세요. 고넬료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가정에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왜 기다리고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함으로.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아니 근데 베드로가요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 기도를 하고 지붕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큰 보재기가 내려오더니 그 보재기가 딱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보니까 네 발로 기는 짐승이나 또 곤충들, 새들 이런 것들을 먹는데 성경에 레이기에 먹지 못하는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또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건 부정한 것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래도 날개는 있지만 날르지 않는 것은 부정된 것이니까 그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것을 쫙 보여주더니 뭐라는 거니?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정된 걸 어떻게 먹습니까? 성경에도 먹지 말란 거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보재기가 탁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보재기가 또 내려와.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걸 잡아먹어라. 이 부정되고 속된 걸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내가 속다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올라가. 그 조금 있다 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또 내려와. 3번이나. 그 3번이나 반복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깼어요. 참 희한하다. 하나님도 워낙 3-4번을 좋아하셔서 3번 보여준 거예요. 3번. 성부, 성자, 성령이듯이 3-4번을 해봐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꿈인가 하는데 마침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2 사람이 왔는데 저 이탈리아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제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야.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날 보내는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속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보낸 2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다 초빙을 받아서 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번에 강사님을 초빙하는 것처럼 베드로 목사님을 초빙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고넬료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고자 하여?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사의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가 있을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야. 청주에 이 번영록 교회 가보면 상당히 예배당이 커요. 대지가 얼마나 넓은지 주차장이 그냥 샘나더라고. 근데 이번에 오셔서 우리 부흥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저분을 쓰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교회를 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이 뭘 드려야 되느냐? 외모 볼 거 없어. 어떤 분은 또 와가지고 목사님이 잘생겨서 은혜 받겠다. 하나님은 외모 안 보거든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말씀 듣고 다윗같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번에 막 은혜 받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누가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울 왕을 패한 거야.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란 거니?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분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 마음에 쏙 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 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냐면, 첫째는 주님 마음에 맞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 한번 합시다. 주님의 손에 잡혀 살겠습니다. 크게, 주님의 손에 잡혀 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그래 놓고 나서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 멋대로 살았다 이거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이거야.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소원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었는데 지금부터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다니게 될 거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는 움직이게 될 거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몰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음을 믿고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제끼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요 내 고집대로 안 되더라고. 내 뜻대로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밀어제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 맨날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몸으로 와 닿더라고요. 제가 동네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평생 못 만났을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하고 다 만나는 거야.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고 말이죠. 그게 뭐냐?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내 고집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내 생각에다 나를 가둬놓고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가게 하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그런 거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마음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불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엘리야에게 불이 붙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불이 갑절로 붙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능력의 불이 붙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정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고 여기서 주의종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기업인도 나오고 할렐루야 기업인도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제가 이제 사람 2분을 만났어요. 2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크게 일하는 분들이죠. 이번에 3.1절에 우리 광화문으로 다 모일 때 내가 3만 명을 동원한다 그랬어요. 3만을 동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조직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3만 명을 돌아올게.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다 제가 뽑아보고 어떻게 3만 명을 할 거냐. 그분들을 보고 와 어마어마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지난 주일날은 아주 그냥 성남 뭐 어디에 전부 다 조폭의 오야봉이 왔어요. 다 와가지고 한 10명이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해요.
이제는 당신들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애국운동해라. 애국운동해라. 이 나라를 위해서 써먹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 운동을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래. 이제 앞으로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전화했더니 형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왜 이 아우한테 존댓말을 쓰십니까? 내가 요즘에 조포고야방의 형님이 돼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밀어 제끼고 가니까 새로운 세상을 나가게 돼. 새로운 세상을.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요, 한 번 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우연이겠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하여튼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마을 목장 식구, 우리 가족들, 애들까지 다 와서 은혜 받아보자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죠? 고넬료가 자기 집에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다 모아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나를 얻어먹고 나는 너를 얻어먹어 먹는다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복이 내 복, 내 복이 주님께 영광.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주님의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주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집회에 한번 여러분 마음문 닫지 말고 좋다, 2023년도에 내가 한번 일내버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일내버리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번 집회에 다 몰수히 모이는 집회가 되도록 합시다.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장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191장.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할렐루야. 아멘. 역시 여러분 이렇게 열정으로 해야 강단에서 보면 멋있어. 이거 아멘 하는 순간에 50견 이게 손이 안 펴졌던 사람 싹 펴져야 돼. 그냥 파킨슨 병도 싹 낫고 여러분들의 막 그냥 관절염도 싹 낫고 아멘 하고 이게 손도 피는 순간에 관절염, 손가락 관절염도 다 낫길 바라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자, 이번에 하여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야. 백부장이고 막강한 로마의 군인이야.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 로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2절에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예배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백성을 많이 뭐 했다? 돈 가지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뭐 했던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은혜 받기를 갈망한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모한다고.
받아본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은 이걸 못 받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받아보자. 맛 좀 보자. 영적인 맛 좀 한번 보자. 그리고 한번 모셔오자 이거야. 모셔오자. 이 영적인 맛을 봐야지. 한번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몰라요. 한번 우리 손녀딸들이 매운 떡볶이를 얘들이 많이 먹었나 봐. 그 떡볶이를 사다 놓고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운 걸 먹으면 딱국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먹었다가 딱국질이 터져 나오는데 이 애들은 깜짝 안 하고 그걸 먹어. 나는 딱국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애만도 못하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매운 걸 그렇게 많이 먹어보질 않아서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딱국질해. 한 번 먹고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요 똑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의 맛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영이 민감하니까, 깨어있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을 사모해야 돼요. 영을. 믿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넬료 백부장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왔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25절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강사가 오신 거예요. 강사님이 오실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야. 베드로는 말도 투박하고 거칠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종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아주 공손히 모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웃기는 사람이 있어. 딱 설교 듣다가 첫날 조금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이번에 강사 시시해. 아주 쥐가 판단해 버려. 이게요, 이러면 은혜 못 받는 거야. 그냥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런 주의 종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어디 잘하나 못하나. 첫날은요 꼭 재본다니까. 이렇게 저도 붕해를 가보면 완전 토끼 눈가루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보자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 저 강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를 할 때도 주의 종을 왜 우리 교회에다 이분을 보냈느냐, 이분을 왜 보냈느냐. 아니, 제가 우연히 나는 이분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부흥회를 초청하고 싶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대. 또 쉽게. 그 1월 달에 바빠갖고 나도 연락도 안 했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어떻게 되냐, 1월 달은 좀 바빠서 2월 달로 좀 미뤄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때 시간 된다고. 그럼 뭔가 뜻이 있어.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주의 종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 심부름꾼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심부름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신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사는 누가 대접하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작게라도 내가 적정성으로 우리 강사님을 좀 대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십시일반 집사님들도 하고 권사님들도 하고 장로님들도 하시고 이렇게 해보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다 은혜 받는 자세야. 은혜 받는 자세. 하나님이 그 종을 왜 세우느냐? 여러분 복 주려고 세운다고 그랬어.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는데 육의 복도 받고 영의 복도 받고 사람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경제적인 복도 받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울 때는 분명히 복을 준단 말이야.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워서 흉년을 끝내게 하는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종을 보내셔서 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레츠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가자, 행하자, 일어나자. 아멘. 뭔가 이루어내야 돼. 이루어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천사가 오는 걸 보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천사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못한 것 같지만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지켜주는 자야. 하나님이 보낸 자야. 그런데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 앞에 절하니까 천사가 뭐라는 거 아니?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만 예배하세요. 이번에 좀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영적인 세계,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나서는 혹시라도 너무 이게 오바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이상하게 볼까봐 또는 신격화시킬까봐 너무 깊은 걸 보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시죠. 내가 만일 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걸 지금 간증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오고 바울이 천국 세계를 본 거야. 근데 이거를 막 떠벌리면 바울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교만에 빠질까봐 내가 더 이상 이걸 얘기하지 않겠다. 난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좀 산층천도 입신도 해서, 입신도 좀 하셔서 천국도 좀 보고, 아멘. 그래서 부흥 강사가 딱 그냥 기도시켜 놓고 나가면 내가 한 30분을 기도로 밀참이야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강사님 모시고 가는 거고, 우리는 기도불 붙여서 이번에 꼭 은혜 받아야 된다. 예수마을교회 그렇지 않으면 다 까부러져. 교회도 어렵고 여러분 가정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다 어려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래서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의 뜻을 해석할 때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런 것 말씀처럼 이번에 말씀 들을 때 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저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믿고 매달리십시다. 아멘. 그래서 설교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다. 이렇게 사모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곡에 한번 띄워봐요. 설교자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믿고 하나님이 오셔서 저희 입술을 통해 말하신다. 그리고 영접하면 다 성령을 받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사모하십시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 오늘 설교 다는 못하겠어. 너무 길게 내가 써놔가지고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강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들어라.
누구의 말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일하는 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번에 성령을 받잖아. 성령은요 따라합시다. 되게 하는 영이다. 제일 끝에 가세요. 쭉 넘겨서 끝에 가서 거기 보세요. 되게 하는 영이다. 뭐 하는 영이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되게 해.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야.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요 영으로도 되지 아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요 오직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러면서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태산을 넘어 험곡의 태산 같은 것들 성령 받고 가면 평지가 돼버린다.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막 은혜가 넘친다. 이번 부흥회 때 막 기뻐 뛰며 막 찬양하는데 뭐가 나타나냐? 성령이 오면 되긴 돼. 태산 같은 고치덩어리가 평지가 돼버리고 다 해결돼 버리고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다 성령으로 돼버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되어진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잖아. 따라서 변화되는 영이다. 여기 보시죠.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이번에 사모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광야, 아무것도 쓸모없는 광야야, 사막이야, 이런 데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너무 여러분 이 세상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거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권능이 주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능력이에요.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폭발시켜버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이번 성령 받고 달라졌어. 저분 하는 일이 달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네. 왜 똑같이 장사하는데 저 집만 잘 돼? 왜 하나님이 함께 저 사람은 왜 병이 있는데 저렇게 잘 돼? 병이 났어. 건강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가 나타난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각양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준다?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지식.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번에 이런 은사를 선물로 받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각양 은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부흥회는 그만큼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저 목사, 우리 목사님 지금 아주 뻥튀기를 잘하네. 부흥에 참여시키려고 아주 기를 쓰네.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 유익하게. 아니 내가 뭐 여러분이 참여하는다면 뭐하러 내가 부흥회 하겠어. 안 해도 되지. 내가 해도 되지. 근데 하나님이 저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기로 원하면 아멘. 다시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이번에 하여튼 몰수히 다 모입시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찬양할 때 막 그냥 불 붙어서 이번에 손바닥이 한번 터지도록
온몸을 춤을 춰가면서 이야, 예수마을교회가 옛날보다 더 뜨거워졌네. 아유, 지금 예수마을교회가 불났어. 심령에 불이 붙었어.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번에 하던 어린아이들부터 몰수히 다 모여서 성령 받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오는 거예요. 유익함. 성령 받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깨어라 성도요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